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그 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그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너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너의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너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너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너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느덧 8월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 몇 년 전부터 기후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한국도 5월부터 이제 여름 같은 날씨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점점 더 이 기후를 통해서 많은 이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중 제22주일이면서 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의미를 묵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하는 날로 이번 주일을 또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는 이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이 세상,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첫 장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해 가십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6일 동안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들을 그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하시죠. 이들을 다스려라 그래요. 다스려라. 어떻게 보면 이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사람은 그 말 그대로 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그 권한을 주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또 권한이기도 하지만 이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은 결국 이 권한은 어떻게 보면 오용이 될 수가 있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죄의 역사로 시작되는 또 창세기 3장 이후를 보면은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말리실 때 그때 피조물에 있어서 피조물 세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질서가 무질서로 이렇게 변화됨을 암시하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이 세상, 결국 이 창조 질서를 위배한 것은 그 이면에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또 인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죄라는 것도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이 질서가 파괴된 사건이 바로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는 이제 깨어지고, 또 결국에는 인간이 이 창조물을, 이 피조물을 자기 식대로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보면 어떤 나라의 어떤 힘에 의해서 약소국이나 빈민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또 다른 죄의 양상이 첨예를 이루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이 두 개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그 말씀 전례를 통해서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그냥 표면적으로 어떤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죠. 왜 우리가 윗자리를, 또 높은 자리를 왜 차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향해 가는가?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망각해버린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또 하나님이 운용하시는 세상이며,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주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였죠.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딱 한 장, 창세기 2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과 피조개,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2장으로 끝을 맺고 창세기 3장으로부터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암적인 존재가 된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암세포처럼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역시 신앙을 가지고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성당에 주일미사 참여는 하죠. 여러 가지 교무금도 내고 교회에 세례를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삶을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것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사 성제를 통해서 또 성찬례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의
그 아드님의 살아있는 빵, 그 살을 우리는 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피조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심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고 계심을 바오로 사도는 직관적으로 통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라는 것이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기후 문제, 여러 가지 기상이변, 또 자본주의와 또 어떤 여러 가지 불공정한 어떤 세상의 흐름들, 이 표면적인 걸 떠나서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대상은 바로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 인간이 회복됨으로써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바로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그 창조 질서가 사람이 회복됨으로써 피조물도 회복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사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일어난 어떤 그 상황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낮은 자리, 또 자신을 낮추느니, 이것은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일독서의 그 지혜 문학의 한 권인 집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지혜 문학의 그 골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 전에 공동 번역에서는 주님을 경외함을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을 오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응당한 하나님은 보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또 다른 세상, 도래할 세상을 오늘 우리는 제2독서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곳은 바로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하나님 자녀들은 동경하고 희망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축제를 벌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르는 이들이 바로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도 계신다는 그 시온산. 우리는 어쩌면 내 편안하게 내가 살아가기에 용이하기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또 그곳에서 남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연중 제22주일을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는 이 창조된 이 세상 속에 머무르고 있는 나 자신이 작은 것 하나부터 이 피조물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내가 어떤 때 쓰레기를, 또 내가 음식 쓰레기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이런 부분들이 작으나마 그것이
이 피조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회복되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전례문을 통해서 본기도에서 우리의 회복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오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는 다시금 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살아갈 이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가 머무르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씨앗이 늘 머무를 수 있는 참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